네, 이렇게 청명한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2편과 또 43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 시편 42편과 또 43편에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개의 그 시를 지은 고라 자손의 그 시, 그래서 고라 자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라 자손은 또 고라의 또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 고라가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었는지, 또 그 후손은 어떻게 이 또 시를 이렇게 짓게 되었는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또 이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고라의 그 반역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여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그 행한 모든 일들을 이 성경이 민수기 16장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도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유다서 10절, 11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앞에 뭐 다 이 특히 4절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하고 또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천사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당한 이유를 여기 언급하면서 그러한 그 죄를 범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9절에 사단을 꾸짖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 하시면서 10절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행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 본능대로,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가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인이 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이렇게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한, 순종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말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더 위험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인의 그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또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시편 49편 2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적합한 그런 묘사입니까? 그렇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어저께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어요. 성막 봉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도전하고 또 반역하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은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서에 이렇게 고라의 그 패역, 그것을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여러분, 그것도 가인 얘기를 하면서 발람이 이렇게 저주한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한 그것과 더불어 고라의 반역이 함께 나란히 놓여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뭐 암초,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그렇죠? 구름 같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라가 행한 일들을 묘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영감의 글은요, 아주 분명하게 그 정신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의 403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하늘에서 일으킨 사단의 반역의 축소판이었다 그랬어요. 사단의 반역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가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빼닮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은 한두 번 있어 온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경우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지도자를 원망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막 다 죽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고라의 경우는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반역에 끝까지 가담했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찬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땅속으로 다 그들을 삼켰고, 또 어저께 살펴본 대로 그 온역을 퍼뜨려서, 그렇죠? 그 연병에 다 죽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반역의 축소판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라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의 사촌이었다 그랬어요. 모세의 사촌이었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재능과 영향력이 아주 뛰어났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 영감의 글은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요약하고 더 깊은 그런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전혀 모세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와 사촌이었던 고라가 정말 옆에서 힘있게 서포트 해줬어야 하는, 그리고 또 가족이잖아요, 사촌이면은. 그런데 우리의 그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성스러운 임무를 내가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지, 여기 아까 유다서의 세귑거리로 바꾸고 어그러진 길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자기 위치에 대해서, 직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제직을 갈망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정신이에요. 자기, 이 유다서에 말씀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6절에 보니까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정해주신 그 범위가 있어요. 더군다나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감히 창조주에게 그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것이에요.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사촌이었고 재능과 영향력이 있었던, 여러분 사단은 천사장이었어요. 예. 천사장. 그거를 굳이 서열로 말하자면 하나님 바로 다음 가는 지위였다 이것이에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바로 다음 가는 지위에 두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놀라운 재능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서포트하도록 그렇게 하셨건만 이제 그런 반역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사단의 정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예산 일이 아니죠. 그렇죠? 가인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가인의 길을 행했다. 사단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게 이제 고라의 반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정신이.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하나의 그 사람들의 모형이 됐어요.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창세기 6장의 그 홍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람의 딸들, 어떤 이런 그 표현들로서 그렇게 홍수 시대에 접어들면서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그 일들을 그 가인의 후예들이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적어도 자손들은 성경에 번성했다, 혹은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라의 경우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라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단과 같은 그러한 반역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성경에 10여 편에 해당하는 이 성경을, 이 시편을 지은 것이에요. 고라 자손의 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에서는 고라가 그렇게 반역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민수기 2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이제 16장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래서 250명은 16장의 표현대로 하면 유명한 족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재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11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래 당연히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시를 적겠지.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spare,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라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반역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멸망을 그들이 초래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도 곳곳에 표현했지만 악인의 멸망을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찬스를 누구에게나 다 주세요. 사단에게도 찬스를 주셨고, 제가 이 시간 그 얘기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살펴봤지만 백성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 반역에 가담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또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불의 멸망을 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리고 이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기분대로 막 이렇게 살리고 죽이고 뭐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남겨두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셨을까? 왜 남겨두셨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이 성경에 의하면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라의 모습을 보면 그 자손들은 다 망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저주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훗날 매우 궁핍하고 이렇게 어그러진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아드니엘과 하면서 쭉 이제 오벳 에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타작 마당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게 5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8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이 이야기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반차, 그 문지기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누구라고요?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그랬어요. 고라 족속은 다 멸망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고라 족속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또 조만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고라 족속의 아삽의 자손 중에 이렇게 성전 문지기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 고라는 성막에 봉사를 하는 자였어요. 그게 문지기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땅히 여기지 못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무, 그 사제직을 그렇게 원했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한 그 고라의 후예들은 다시 성전 봉사, 다시 성막 봉사에 그들이 그 직무를 행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 봉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다시 하게 했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막 혼을 내고, 그리고 너 저기 가서 쭈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 너 자성해. 손 들고 앉아 있어. 이렇게 했어야 우리의 정서에 맞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엄청난 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선을 넘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움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뭘 저주했어요? 뱀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모자를 파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받아만 먹고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해야 먹겠다. 너희 수고가 그렇게 커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찬스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다 손해를 가져왔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인정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귀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잘못을 했을 때 다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그건 놀라운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가죽옷을 또 지어 입히시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성전 봉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참 고마운 분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지위를 좀 탐하고, 그리고 좀 자기가 하는 일에 좀 이렇게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엄청난 그 특권을 처음에 부여하셨던 그런 고라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라의 자손들이 다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열심히 성막에서 봉사했어요. 그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죠?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그들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었지만 다시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대상 여기 9장 19절에 이렇게 보면은 17절부터 보면 문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9절,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23절에도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은 다시 그 영예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다. 수종도는 일을 맡았다. 여러분, 이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 성전 문지기가 아무리 일이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휴지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수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영예스러운 일임을,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일임을, 매우 거룩한 직무임을 성경은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걸 통해서 다시 영예를 회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나마 그렇게 하나님이 찬스를 주셔서 영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또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성전 봉사 가운데서 역대하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실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또 어떤 이 봉사를 하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이건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람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 스토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고, 여기 19절 보실까요?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 여기 앞에도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서 17절,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돌렸어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대요. 여러분,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배하는 그 모든 그 예배 중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막 봉사를 했던 그 레위인들이에요. 이 고라가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사촌이었던, 그렇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성막 봉사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했다는 거예요. 찬양대, 성가대.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맡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딱 나가니까 이미 전쟁 끝이라 이 말이에요. 게임 끝났어요. 이때 이미.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여기 23절 후반부에 보면 피차에 살육하더라 그랬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던 그 여호사밧의 그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예배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우리 이제 잠깐 거기로 가보실까요? 시편 42편, 43편 5절 이 후반부에 보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11절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찬송을 맡았던 성가되었어요.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영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조상이 그들의 선조가 반역을 했어요.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기록에 다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 씻을 수 없는 그 오점이에요. 역사에 남아있는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가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런 그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성가대로 다시 뽑아주시고, 그들은 그렇게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낭망하게 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편 여러 개를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42편 1절은 42편과 43편의 그 하나로 묶어진 시의 서론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서론이에요. 서론이자 결론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1절에 그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 조상들은 그 반역에 가담했지만 그 수치와 치욕을 씻을 길은 없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루머가 돌고 다 망가졌어요. 명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라 그러면 사람들이 껄껄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내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아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들의 그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낭망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하는 게 뭐 그래가지고 될 줄 아냐? 이런 비방이야말로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던 사람들, 비록 한때 반역에 가담했지만 그 죄는 미워하셔도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에게도 찬스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찬스도 주시고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 4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끝내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게 조상들처럼 어그러진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84편에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시편 84편에 이게 여러분 누구의 시인지 알고 계시죠?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고라는 반역을 했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게 좋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볼 거 다 받고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 주지 않고 뭘 해도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래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렇게 누르기나 하고 다운되게 말이죠. 낭망한다는 게 다운 캐스트 다운이거든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 신앙 하나님 믿는 거 그 과정에서 낭망하면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없다고 말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오히려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신앙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여러분 그런 갈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흔히들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건기에는, 우기가 아니고 건기에는 진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대요. 더군다나 이렇게 물이 귀한 그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요. 동식물이 견디기 힘듭니다. 사슴이 그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 광야에서 말이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사슴만 신의 물을 찾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나운 짐승들도 신의 물을 찾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신의 물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원수들이 득실득실 거리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샘물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는 이런 물이 아니라 물 근원, 그리고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뭐 많은 성경절이 있습니다만 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수많은 말씀을,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때로 원망할 일도 있고, 때로 마음에 안 들고 거스리는 일들이 있어요.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이 고라 자손들처럼 과거에 어떠했음에 연연하고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냥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다. 나에게 찬송하는 그 일을 맡기신, 나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는 입을 주신,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래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게 된다면, 맡겨진 일에 이렇게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예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를 저희가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음과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았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도 그렇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들어도 속상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